my heart.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 한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보통 제가 설교할 때는 이제 사도행전 강해 설교로 21장, 22장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는데, 이번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바나바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나바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지만 그의 본명은 요셉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가 구브로 출신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브로가 어디냐면, 지도 3차 전도여행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요게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루트인데, 구브로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이 섬이 구브로입니다. 여기 출신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레위인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가 구별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상당히 경건한 집안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처음 등장한 본문이 사도행전 4장인데요.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가보면 상당히 교회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준비하며 기도할 때 오순절에 그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동안에는 그야말로 문 잠궈 놓고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이제 가는 곳곳마다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제9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정치 체제를, 로마 그런 어떤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능력을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제 사건이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질 못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지금은 잠깐 풀어주겠지만 다시 또 예수가 메시아라고 허튼 소리 하다가는 또 얼마든지 잡아들일 수 있고, 심지어 당신도 예수처럼 죽을 수 있다는 사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겁박과 협박을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그 밖으로는 상당히 교회가 극심한 박해와 핍박과 협박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겁박과 협박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쫄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로 결단을 하고 선하는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작년에 저와 함께 예수 이름의 능력의 비밀을 함께 양육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의 이름의 비밀의 능력, 그 능력의 비밀이 무엇이 있는지를 같이 선포하고 공부했잖아요. 예수의 이름 밖에는 사람을 구원할 만한 이름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는 죽는 것 같지만 죽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아멘. 죽는 것 같지만, 죽으면 끝인 것 같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하임이 아멘. 아멘, 아멘. 죽으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이 있고 또는 영원한 영벌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음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영벌에 처하고 영원한 지옥에 처할 수 있는 우리의 존재가 영원한 천국의 구원의 길로 열어지고 젖혀지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유일하게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 성도님들도, 우리 현장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게 되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깨끗게 되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영원히 죽을 존재에서, 나는 영원히 죽을 존재에서 영원히 영생을 얻을 존재로, 영원히 영생을 얻을 존재, 구원받은 존재로, 구원받은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구원받았고 인침받았고 거듭났음을 나는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나의 주인은, 따라하세요. 이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요,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임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임을 인정합니다. 오늘 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감정을 지켜주시고 나의 이성의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고 나의 의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 이름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낙심이 되거든, 그리고 요즘 이 시대처럼 혼탁하고 혼란스럽거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이름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오. 그분만이 인간의 모든 죄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구원시키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 삼은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삶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밖으로는요 그렇게 막 목에 칼을 대고 너 그런 말 또 하고 다닐 거야 안 다닐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옥에 가두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너 교회 다녀?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희롱하고 조롱하는 시대가 이 당시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시대였어요. 그런데요 바나바가 처음 출연하는 이 사도행전 4장 마지막 구절에 교회 밖으로는 그렇게 힘든 시기였지만 교회 안으로는 얼마나 교회가 건강하고
얼마나 교회가 욕심이 없고, 얼마나 교회가 연합되고, 얼마나 교회 안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정말 우리 교회도, 이 시대 한국교회도 이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가 첫 등장하는 시대에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이 땅의 교회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부적인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쭉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중요한 부분만 하이라이트를 좀 쳐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외부적으로는 겁박이, 협박이, 그리고 혼탁하고 그렇게 핍박이 난무하는 시대지만, 내부적으로는요, 교회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열과 원망과 다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증언했냐면,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난 분이 아니고 정확히 3일 만에 살아나신 메시아시다. 나는 그분을 봤다. 나는 그분의 못자국과 창자국의 구멍에 손가락도 넣어봤다. 그분은 분명히 부활하셨다. 그분은 분명히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라고 그렇게 증언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증언이 그냥 그 한마디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실핏줄처럼 영적인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서요, 그 교회 성도들 안에서 서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인풋, 은혜가 들어가니까 아웃풋, 무엇이 나오냐면 34절 35절에 보면, 자기의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는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서로 구제하고 또 나누어 주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너무나도 극심한 박해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야,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 한마디 못하겠다, 예수의 예자도 못 끝내겠다, 그러한 너무나도 박해와 핍박이 극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여러분, 내부적으로는요, 교회 안에 다툼이 없고, 그리고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거기에 큰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구제하며 섬기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뭐라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죠? 북한 교회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면 사실상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도,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 사회에서는 이단이 있겠습니까? 가짜 교회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밖으로는 핍박과 박해가 없어서 신앙생활하고 종교활동하기 좋은 그런 사회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사이비 이단들이 많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가짜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많고,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극심한 박해가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했으니,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그 유명한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구절 36절부터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바나바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여기 바나바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의 고향이 아까 어디라고요? 키프로스, 구브로였어요. 그는 레위지파 사람이었고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그를 요셉이라고 안 부르고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바나바라고 별명을 불렀나 생각해 보니, 자기가 밭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키프로스는
섬이 너무 비옥하고 땅이 좋아가지고 포도 농사가 잘 되고 올리브 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고, 그래서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자기의 어떤 그 토지 사유지가 있는 사람은요 엄청난 거부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토지를 통해서 많은 농장을 경영하고 많은 소출을 맺고 또 그런 많은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그런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경건한 레이지파 출신이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경건한 집안 출신이니까 얼마나 신앙교육, 얼마나 믿음 생활에 대한 부모로부터의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받았겠어요. 율법에 근거해서, 그죠? 613가지의 율법과 예배와 제사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왔는데, 세상에 그 집안이 신앙만 좁은 집안이 아니고 어떤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증언자들의 이 증언을 듣고 이 바나바가 믿음 가운데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신봉하다가 이분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전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7절에 보면 자기 밭을 다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재정을 좀 써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첫 번째 인사이트가 뭐냐? 바나바는 경건하고 부유하면서도 자신의 것으로 남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통 가진 것이 많고 부유하면 사람이 뭐 합니까? 인색해지죠. 그죠? 그리고 교만합니다. 아쉬운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진 것이 많으면서도 경건하고,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이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리 목요 찬양 집회 예배자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도전을 받는 일들이 뭐냐면, 목사님 제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11조 얼마 정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이게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요, 정말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쓰임받고자 하는 그러한 경건하고 거룩한 동기가 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 이분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분의 사업이 열리게 하시고 이분의 사업과 직장 생활 가운데 만남의 복을 주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셨던 10배나 큰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합당한 결정과 결론을 내리게 하시고 결단을 하게 하시고 선택을 하게 하셔서 재정과 재물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특별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맺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을 알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로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이 바나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 안에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보석과 같은 구절이 숨겨져 있어요. 그 구절이 바로 9장 26절부터 27절까지 본문인데요.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요.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7장 8장 보면 누가 죽습니까? 스데반이 죽잖아요. 그 스데반이 죽는 현장 가운데서 그 폭동을 일으키고 그걸 선동했던 자가 누굽니까? 네,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이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스커스, 그 다메섹에서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쫓아가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가요. 그 다메섹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받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부활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게 돼요. 아, 내가 지금까지 열렬히 신봉했던 그 유대교와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구나. 그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데까지만 그치는구나.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을 합니다. 기독교로 전향을 하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공동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부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들과 제자들을 찾아가서 나도 이제는 더 이상 당신들을 박해하지 않고 당신과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니까 세상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 얘기를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정말 살인자였거든요. 아주 명망 높은 반 기독교 테러리스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의 진정성을 믿어주지를 않는데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오늘 주인공인 바나바가 나타나요. 바나바가 나타나서 다시 한번 27절 띄워주시면 뭐라고 얘기하냐? 바나바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는지,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자기의 그 진정성,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만 하고 거기 공동체로 들어갔다가 그 공동체 가운데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들의 예배 처소라든지 고급 정보를 알아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는 거 아니야? 그렇게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아니다, 저분이 예수님을 만난 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고 말고 불신하지 말고 사울을 우리가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중재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바나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27절 통해서 바나바 안에 특별히 관계적으로 두 가지의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예요. 할렐루야. 저도요, 목회하고 사람을 만나보면서 사람을 얻을 때가 언제냐면 신뢰하고 지원하고 기다려줄 때예요. 그럴 때는 목회자로서 제가 사람을 얻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나를 믿어주는구나, 나를 기다려주는구나. 그런데 사람을 잃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판단할 때예요. 제가 정죄할 때예요. 그럴 때는요, 사람을 잃더라고요. 제가 15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배운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인간관계 안에서 소중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영적 교훈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배신한 일들, 저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사람을 얻기도 하고 사람을 잃기도 하고, 그렇게 15년을 전도사부터 강도사 목사까지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는 사람을 잃지 않으리라.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보고 사과할 게 있으면 목회자로서 목 뻣뻣하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자존심 내려놓고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되겠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지난 한 3년 동안 그 마음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오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기다림과 도움과 지지와 성원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울이 많은 사도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할 때 유일하게 누가 중재 역할을 합니까? 바나바가 중재 역할을 하는데, 이 바나바는 사울 이전에 누구를 향한 믿음이 있었냐면 사울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믿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서로를 믿기 이전에 그 사람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내 생각과 욕심대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싶은 내 안의 죄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시간표와 그 계획하심과 그 섭리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바나바가. 홍민기 목사님이 처음에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갈 데가 없었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볼 데도 없었고. 근데 홍민기 목사님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 참 많은 감동을 주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는 배신당할 것을 설사 알고도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일단은 믿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고 시작한다. 설사 저 사람이 나중에 내 등에 칼을 꽂는 일이 있다더라도 나는 저 사람을 믿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저에게 참 많은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죠, 그죠?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신의라고 생각해요. 신의. 그 신의는 쉽게 얘기하면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설사 그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는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믿어주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지지하고 응원하며 격려하며 기도할 때, 그것이야말로 돈을 낚는 어부, 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의 정체성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소통 전문가 한 분의 그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인문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소통의 고수의 특징이 뭐냐? 남의 마음을 얻고 남과 이야기할 때, 소통할 때 고수들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하고 소통할 때 나라는 존재를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지워버리고 나의 머릿속에 그 사람의 이미지를 그리고, 그 사람이 그때 감정이 어땠을까? 그 사람이 그때 속마음에 그 심경이 어땠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소통을 이어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과 소통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소통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서로 영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연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인문학 강의였지만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사건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구현될 때에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자기까지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굳이 이 사울에 대해서 개런티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믿어달라. 내가 보증을 쓰겠다.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자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악행과 그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그 모든 일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용서를 받았고 진정한 회심을 경험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도들이 사울을 보고는 못 믿었지만 바나바를 보고, 왜요? 바나바가 그동안 공동체 안에서 보여주었던 성숙한 신앙생활의 모범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개런티를 하니까 사울이 비로소 초대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인사이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사람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 번째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바나바의 사역이 가장 화려하게 꽃피었던 곳이 어디냐? 바로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나바의 사역이 가장 화려하게 꽃피었던 그 열매 맺었던 곳이 안디옥 교회예요. 이제 그 본문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본문을 보면은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스데반의 일로 디아스포라로 이 크리스찬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이 크리스찬들이 각자 자신들의 고향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구브로로 가기도 하고 또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로 가기도 하고 또 그리고 시리아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흩어져요. 근데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 요즘엔 메시아닉주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냐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것 같으세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몇 사람이 그 당시 수리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인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가서 처음으로 외국인들,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만났던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 구성원들이 유대인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 그 구성으로 세워진 첫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요, 나중에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본부에 있는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게 돼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신뢰할 만한 지도자를 빨리 수리아 안디옥에 파송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때 그 수리아 안디옥에 파송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바나바입니다. 얼만큼 예루살렘의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가, 요한 사도가 이 바나바를 신뢰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빨리 가가지고, 세상에 수리아 안디옥은요, 이 로마 제국의 동쪽 땅에서 제일 큰 도시였어요. 로마 전체로는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총독 관저가 있었던 도시예요. 그렇게 중요한 도시인데 거기에 세상에 교회가 세워졌고, 심지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 중 몇 사람이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 아데미 신을 섬기고 제우스 신을 섬기고 헤라클레스 신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빨리 가서 한번 그 교회를 한번 돌보고 오시오라고 파송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가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를 열심으로 섬깁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본문인데,
22절부터 24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어디까지 보내니? 안디옥까지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23절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니까 세상이 탁월한 목회자, 이렇게 성품과 성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고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과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이 한 사람이 이 수리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이 교회 성도들을 섬기니까 세상에 이 교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 본문 마지막 구절에 보면 뭐라고 떠 있습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놀라운 이방인 선교에 대한 그 문이 활짝 열리고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바람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자, 여러분이 한번 바나바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저는 목회자니까 더 감정이입이 잘 되더라고요. 제가 어디 도시에 딱 갔는데 그 교회가 막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 거기 아까 더하여지더라 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더라라고 했던 그 헬라어 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나바면 어떠시겠어요? 역시 내가 참 괜찮은 목사야. 내가 능력 있는 목회자야. 바나바가 평신도면 레위인이었으니까, 제사장은 아니었으니까 내가 그래도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있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쩌면 교회를 사유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것 삼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와 삼지 않고 바나바의 제자와 삼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유혹과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나바는 뭐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여기 착하다의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는 놀랍도록 성숙한 사람이었다,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도록 성숙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본분을 안 사람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자기 본분을 지킵니다. 그냥 속에서 혹은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아요. 입술을 지키고 마음과 감정을 지키고, 왜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어떠한 사실을 말로 내뱉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놀랍도록 성숙하고 신실한 성품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성경이 착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착한 사람이요, 또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뭐한 사람이다?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앞에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의 인격과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뒤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인데, 이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것이 자기의 인격적 성숙으로 가능합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그 사람 위에 성령을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인격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신실하고 성숙되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막 몇천 명씩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이 교회를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누구에게 SOS를 칩니까? 사도들에게 자기가 소개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자신의 고향인 다소라는 지역에서 공동체가 인정을 해주지 않고 의심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은둔해 있는 그 사도 바울, 아직 구체적인 사역의 현장에 시작하지 않은 그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다소까지 시리아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데려와서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바울의 사역의 현장의 길을 터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그게 이제 고다음 구절에 써 있는데 고다음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기가 성품적으로도 성숙하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본분을 알고 이건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다 라고 인정하고 누구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냐면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우리 같이 사역 좀 합시다. 우리 이 교회 좀 섬깁시다 라고 해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것이죠. 나중에 11장 끝부분에 가면은 이 사울과 바나바가 오히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재정적으로 좀 헌금을 바치십시오. 왜냐하면 이 헬라인들 외국인들이 수리아 안디옥에는 많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모 교회 본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29절 한번 띄워주세요. 29절에 이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29절에 보면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예루살렘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이게 11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중에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에서 어떤 회의가 일어나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이 가당치나하냐? 과연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냐?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하거든요. 근데 이미 11장에 이방인들의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은 어디 교회를 돕고 있었어요? 본부 교회인 찢어지게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었고 그걸 가르치고 마땅히 설사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저렇게 갑론을박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재정적으로 섬겨야 하지 않겠냐라고 가르쳤던 목회자들 또는 평신도 리더가 누구였냐? 이 바나바와 사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사도라는 직함은 함부로 얻을 수 있는 직함이 아니거든요. 사도라는 직함을 교회가 공적으로 내릴 수 있는 분은 어떤 분들에만 하나냐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사도라고 해요. 그런데 사울은 나중에 이름을 바울로 고치고 이 사도의 직함을 받습니다. 왜요?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걸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가 사도 바울이라는 공식적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직함을 받아요. 그런데 성경에 어디에도 바나바에 대해서는 그가 사도였다라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시켜줬어요. 누구도 믿지 않고 의심할 때에 그러지 말라고 중지했던 사람도 바나바예요. 그래도 사역의 현장에 현장을 찾지 못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울을
함께 사역하자고 사역의 현장으로 데리고 와서 차라리 내가 2인자가 될지언정 당신이 사도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바울을 앞세우고 철저하게 잊혀지는 사도라는 이름이 아닌 그저 초대교회 한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나바는 자신의 본분을 정확히 알고 동역제를 세워주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의 세 가지 포인트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에 새겨보세요. 첫 번째, 바나바는 경건하고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교만하거나 인색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남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바나바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람을 향한 신실한 그 사랑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나바는 자신의 본분을 정확히 알고 오히려 동역자들을 세워주고 자기는 뒤로 물러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화요일날 수요일날 1박 2일에 거쳐서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가서 그 불난 처소 이후로 교회가 불타서 새 처소를 얻어서 공사를 마치고 음향 공사를 세팅을 해주면서 우리 박노아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작년 11월 말쯤 교회에 불이 나고 12월, 1월, 2월 한 석 달 정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디 교회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모 교회에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한 두석 달을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기간이 참 서러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뭐가 그렇게 서러우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분명히 아이고 그렇게 교회가 어려움 당해서 어떡하냐고 편하게 이 교육관이라도 쓰시라고 그래서 공간을 내어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이제 그 교육관에 있는 예배 처소를 들어가려면 교육관 자체 입구도 있지만 이 본당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길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관 자체로적으로 문을 들어가려면 삥 좀 돌아가야 돼서 본당을 통해서 주일날마다 교육관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은 너무 소중한 마음 또 기쁜 마음으로 그 공간을 제공해 주셨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여기로 들어오지 마시고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는 저쪽으로 들어가세요. 저쪽으로 들어가세요. 자꾸 그러셔가지고 자기한테 그러는 거는 괜찮은데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러니까 참 너무 서럽고 처소 없는 교회로서 참 마음이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우리 교회만큼 성도들이 모입니다. 지금 100명 조금 안 되게 이렇게 모이는데 거기는 이제 해병대 이사단이 있고 한동대가 있고 이제 포스코가 있고 하니까 군인들도 이렇게 오시고 교수님들도 가도 오고 학생들도 오고 하는데 이 지방 교회에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한 1, 2년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전역하면 나가고 졸업하면 나가고 또 회사에서 그걸 뭐라고 하죠? 어디로 발령을 받을 거죠. 발령을 받으면 또 다른 데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잘 양육하고 훈련하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면 때 되면 이렇게 공동체 사람들이 나가니까 참 많이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랑 참 비슷한 시기에 개척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도 고향이 남양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제 고향에서 사역하시고 자기는 전혀 연고가 없는 포항까지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한다고. 사진이 준비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감사하게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또 멀쩡한 교회 단독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뭐 간판도 막 가보니까 간판도 띄고 새로 막 페인트 칠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노하 목사님한테 아니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간판도 다 띄고 성도가 한 명 없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2018년인가요 19년인가 기억나십니까? 그 입양 문제로 그쪽 세계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그 정인이 사건이라고 그 아이가 결국 죽어서 이게 발로 찬 게 아니고 몽고 반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다 드러나가지고 그죠? 그 아이도 죽고 그 부모가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 그 부모의 부모 되는 그러니까 정인이의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그 교회 목사님 건물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주 그냥 큰 이슈가 나서 그 사회에서 막 다 피켓 들고 들어와가지고 막 당신이 목사 맞냐 이러면서 그때만 해도 그 목사님이 우리 딸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성도들이 안 흩어졌을 텐데 우리 딸이 잘못한 거 없다 이래가지고 성도들이 다 나가고 그야말로 건물만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 교회를 들어갈까 하고 그 목사님하고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거 저기 넘기려면 적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도무지 그 가격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을 부르시길래 그냥 못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다시 들어오게 됐다고. 음향 세팅을 다 마치고 포항역에서 박노하 목사님하고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축복하고 헤어지는데 제가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목사님 석 달 전만 해도 교회 불나서 교회 자체에서 불난 게 아니고 옆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 옮겨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소가 돼서 근데 또 그 건물이 화재 보험을 안 들어놔가지고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진짜 앞이 캄캄했는데 석 달이 지나고 새로운 공간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거 보니까 참 이게 전화위복이 된 것 같다. 더 건물이 깨끗한 곳에 잘 얻었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성도들이 헌신해서 리모델링 공사도 잘 마치고 이번에 저하고 또 함께 우리 교회 세팅해줬던 감독님하고 가서 음향 세팅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음악 소리, 찬양 소리도 너무 좋고 예배 소리도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많은 영혼들을 라이트하우스 포항에 불러주시려고 그러한 어려운 일들도 경험하게 하셨던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주일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 세상에 방문자가 그 주에만 7명이 왔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제가 포항을 다녀오면서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한번 그 1, 2, 3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아, 우리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가진 것이 적든 많든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것으로 서로를 섬기는 성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성도, 그리고 자기의 본분을 정확히 알고 오히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을 세워주는 성도,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성도를 통해서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가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듯이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의 역사, 그러한 감사와 하나됨과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더욱 풍성한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주님이 1박 2일의 여정 가운데 저에게 주셔서 제가 사도행전 22장을 오늘 설교하지 않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성도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보니이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높이 들고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게 될지어다. 사람을 향한 끝까지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저 사람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신 그 사랑, 내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날 버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이름을 남기는 존재도 아니요 돈을 남기는 존재도 아니요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남기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온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 주과 함께 기도합시다.
바나바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성숙하고 인격이 잘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 일하신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을 사유화하려고 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임을 더 주장하고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성과와 열매가 나로부터 다 시작된 것이고 내가 한 것이고, 그리고 나만 할 수밖에 없고 내가 또 해야만 하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먹고 살고 우리의 직장이 운영이 되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돌아가고 라고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울에게 가서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도로 세워질 때 바나바는 그 자리를 비켜줍니다. 자기가 다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울을 아예 내 열매, 내 영역에서 그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선을 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울을 초청해서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동역하고 동행하자.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보내는 일도 함께 사역하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차 전도여행도 함께 나아갑니다. 복음도 함께 전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의 관계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간의 끈끈한 영적인 교제와 관계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나의 죄로 여기고 누군가가 잘하면 박수 쳐주고 더 잘하라고 격려해주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겸손하게 기도의 부탁을 하고, 내가 좀 잘한 것 같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고백하는 그러한 온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 안에 얼씬거리려고 하는 모든 분열의 영, 다툼의 영, 미움과 시기의 영, 질투의 영, 무기력의 영, 그리고 냉소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온리교회에서 떠나갈 치유다. 이 한국교회에서 떠나갈 치유다. 분열의 영, 불만의 영, 불평의 영,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무기력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치유다. 떠나갈 치유다. 떠나갈 치유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전쟁 가운데서 선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곧게 하는 우리 온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삶에 시작된 나의 삶에 시작된 찬양해 주세요. 나의 삶의 시작된 인생의 싸움 속에 인생의 싸움 속에 선하신 주 선하신 주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오늘의 걸음 속에 오늘의 걸음 속에 나의 마음 살피시며 나의 마음 살피시며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소서. 내 안에 임하소서. 주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주의 길을 곧게 하러 의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도록. 우리 2절 고백합시다. 나의 삶에 시작된 나의 삶의 시작된 인생의 여정 속에 인생의 여정 속에 선하신 주 선하신 주 함께 하시네. 오늘의 시간 속에 오늘의 시간 속에 의미와 기쁨 되시며 의미와 기쁨 되시며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소서. 주께 합당한 예배 드리리. 주님을 높이려 높이리라.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은혜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도록. 주의 이름 높이리로. 주의 이름 높이리.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의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또는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부유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곳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소망함으로 우리 온리교회에 등록되어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 서로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담아내는 우리 온리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본분을 정확히 알고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높여주고 세워줌으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세워줄 때에 이 땅에 여전히 교회의 소망이며 이 땅에 여전히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유일한 희망임을 이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발견하고 목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수종들고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기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모든 쓸 것과 필요를 주님이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 필요대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모든 인간적인 말들과 생각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온리교회에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려내고 생명을 온전히 세우는 우리 온리교회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와 다음 세대들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동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대 온리교회 바나바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고 세우며 하나님이 나와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매주마다 이렇게 시간을 내어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워십과 우리 스태프들, 중보기도팀 모든 중보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목요 찬양 집회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